이번 시간에는 8장 5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바라보는 무천연설, 전천연설 두 학설 간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구조학적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시기, 사건 내용 등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설명만 할 뿐 인과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예단과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박한 심판의 경고, 악의 세력의 멸망, 심판의 혹독함을 상징한다는 등 포괄적 표현으로만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이끕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순차적 실제 사건으로 보며 구조학적으로 보면 발생 시기, 사건 내용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 설명과 인과적 설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은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므로 휴거, 재림에 대한 섣부른 예단이나 코로나, 국제정세, 재난 등 어떤 사건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측 중 하나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이는 재림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전조조 심판인 일곱인 심판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권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통제 및 감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재난 극복에 반하는 집단, 종교, 개인에 대해 합법적 핍박과 억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특정 패스워드가 발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패스워드를 통해 충분히 취업을 제한받거나 매매 금지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교회 내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 재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세상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일곱인부터 계속된 재난의 연속으로 인해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점차 사랑이 식어지고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식량난, 경제난 등 극도의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시기로 국가 간 전쟁, 약탈, 테러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포와 두려움,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부류는 이 혼란을 극복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최적기가 됩니다. 반면 또 다른 부류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충격적인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불신자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신은 없다라는 가치관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적으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은 없다라는 신념이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땅에 떨어진 시점은 왜 첫 번째 나팔인가라는 근거는 9장 1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떨어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속이기 위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난 극복을 통한 인류의 재번영과 평화 실현입니다. 즉 인류는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이번에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합하자라고 선동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자를 동원하여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여 유언비어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이번 재난이 하나님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들의 장악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온갖 거짓된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고 재림을 말하는 교회와 성도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불순한 자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학에 의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왜곡하여 성도로 하여금 재림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크고 작은 경고성 재난들을 무시해왔던 성도들이 첫 번째 나팔을 통해 깨어나면서 새로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배도한 교회와 깨어있는 교회 간에 지금이 재림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으로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바라보는 교회 내 다른 시각은 분명히 배도한 교회와 신실한 교회로 구분되어 대립하게 됩니다. 먼저 배도한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앞장서고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재난을 극복하여 인류를 재건하자는 선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재해석하여 예수는 심판자가 아닌 평화의 메시아로 온다. 따라서 환난은 없다. 심판은 없다. 재림도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신실한 교회는 두 증인의 마지막 세계 복음화 운동에 동참하여 재림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부터 유지되어 온 전통적 요한계시록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며 따라서 환난은 있으며 심판도 있고 재림도 분명히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복음 전파자로 두 증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 신실한 교회는 두 증인의 마지막 대부흥 성령 사역에 참여하여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되고 반면 배도한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림에서 보듯이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기간이 됩니다. 다만 두 증인의 사역 시작이 왜 첫 번째 나팔인가에 관한 근거는 9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때부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임당하는 부류는 세상 왕들과 불신자 그리고 배도한 교회로 그들이 다수가 될 것이며 두 증의 사역에 동참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부류는 신실한 성도로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화를 3번 말하는 것은 곧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뜻하며 특히 7번째 나팔은 곧 7대접 전체를 의미하며 7대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부터는 그림에서 보듯이 심판의 대상이 자연계 심판에서 불신자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실제 분노는 5번째 나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일부로 7년 대환란의 하이라이트인 5번째 나팔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